1월 11일 목요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족 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세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역사, 율법, 그리고 언약입니다. 이 세 단어를 바로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6절에서는 지금 모세가 신명기의 내용을 설교하는 장소가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모압 평지라고도 하죠. 그리고 49절까지는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인 시혼과 옥과 싸워서 얻은 땅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지명들과 사람의 이름들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는 지명이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심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도 없고 옛날 사람들이 만든 허구적 이야기 위에 생겨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믿음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는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죠? 일본과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경험한 일제강점기는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간략하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4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신명기는 사실 10계명을 설교한 것인데요. 10계명의 해석이 율법이고 율법의 요약은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도 이 10계명을 설교해 나간 형태로 진행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성경 말씀인 10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길게 설교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함께 생각해 볼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는 10계명을 강해한 설교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10계명은 또 언약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언약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천하디천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 안에 속박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면서 많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1절은 이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애굽에서부터 따라 나온 다른 민족들도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2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가 1차적으로 아닙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처음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맺은 것이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 2절 3절을 통해서 40년 전 조상들과도 언약을 맺었고 오늘 우리와도 동일한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언약 안에 있고 그 동일한 언약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이렇게 대대손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대대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전수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높으신 어미로우신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낮추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은 우리가 보통 10계명의 서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7절은 1계명이고 그리고 8절부터는 2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6절에서 곧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10계명을 주시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 10계명을 선물로 받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백성은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아무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거지들의 왕이 된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들의 무리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분이 주시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범죄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칙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놀라운 자유의 헌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1계명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 참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2계명은 다시는 다른 신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의 모든 종교들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을 착취하여 종노릇하게 만드는 신들입니다. 자칫 기독교도 종교화되면 마치 종살이를 하듯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3, 4대까지 죄를 갚지만 나를 사랑하고 너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백성들, 언약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이 드러난 자유로운 10계명의 말씀을 설교한 율법을 잘 믿고 지키는 자는 이렇게 오래오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짧게 징계도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오래오래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10계명을 설교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의 헌장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역사의 터전인 중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 지금도 역사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이전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역사의 과정도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주어진 우리 이 역사적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에게 큰 사랑의 은혜가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